조그마한 미국의 도시에서 담임 목사하고 있는 박경호 목사입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까요? 같이 기도하답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에 이르러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높이며 영원롭게 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귀한 시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지구 반대편에서 15시간을 비행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도 또 그러한 여러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좋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충성에 관한 것입니다. 충성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충성은 교회 안에서 충성이라고 하면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을 인식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충성을 얘기할 때 충성의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충성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강한 자에 대한 충성, 또한 높은 자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는 신자에게 있어서 충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충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고 헌신하고 또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충성에 대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충성하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 전제와 그 기본이 되며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충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때론 놀라울 수 있습니다. 왜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충성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충성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지배층이 피지배층에게 요구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여러분이 사람에게 하는 충성과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께 향하는 충성은 그 모든 것들은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충성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충성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주어지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증명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제 얼굴이 화면에 비치니까 이상한데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어요. 낯섭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을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띄워주겠어요? 예. 그런지 너는 알라. 영어 성경에는 첫 번째 단어가 know, 알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알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으로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라.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지 너는 알라. 너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을 가져라.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그 다음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오직 내 하나님은 아니요. 그 앞입니다. 예,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합니다. 뒤에서 방송하시는 집사님께서 제 허락 없이 막 넘겨서 제가 한 소리 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옮겨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내 하나님은, 오직 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호와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충성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신실한 단어를 faithful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faithful 하신 분입니다. 신실하다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믿을 만한 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원문을 보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 쓰시죠? 어떤 단어 쓰십니까? 아멘. 아멘이 아만에서 온 것입니다. 아만이라는 말은 신실함, faithful, 그리고 충성됨으로 번역이 됩니다. 즉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충성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가운데 충성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제가 섬기는 교우들은 이런 사실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얼마나 충성하신 분이신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더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시고 여러분의 행하신 일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성할 때 도대체 무엇을 나를 위해서 무엇을 충성하고 계십니까? 내게 무엇으로 충성하였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증명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온 힘을 기울여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충성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그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앞에 있는 본문을 좀 보도록 합시다. 예. 본문에서 이 구절은 원시복음이라고 알려진 본문입니다. 원시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시초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합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냐면 여기에 우리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이 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부릅니다. 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바로 사단이 바로 너는입니다. 너는 여자의 원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한글 성경을 읽으면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과 또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됩니다. 뭐라고 명확하게 되냐면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할 때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에 여자의 후손이 여기서 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할 때에 너라는 이 단어가 he입니다. 즉 한 사람인 남성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이 후손은 집합명사로 단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할 때 그 후손은 그라는 히브리어의 단수, 3인칭 남성 단수를 사용합니다. 즉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왜냐하면 남자를 통하여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즉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의 타락한 후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성을 다짐하셨습니다. 무엇을 다짐하신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다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다짐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다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의 충성을 확증하셨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든 어떠한 일들이 아니라 그분이 인간의 타락 전에, 인간의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계획하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감동하지 않으시는데요? 많이 들으셨습니까? 우리 백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감동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충성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또 내 문제에 방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나이가 지긋하십니다. 이제 팔순이 되십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나이가 먹으니까 걱정하는 것이 치매에 걸릴까, 아파서 병상에 누울까, 또한 어떻게 죽을까 하는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나를 맞아주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충성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충성은 우리 인생 사는 내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흥정하거나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아심 속에서 확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 후에 하나님은 이 일을 결정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그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나는 말씀에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통하여서 예언되었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그것은 인간의 타락 후에야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고안된 내용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작정하셨고 계획했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 1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앞에 있는 4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할까요? 창세전입니다. 무엇이 창세전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창세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보내신 작정하신 것이 창세전입니다. 이미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타락과 범죄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미리 예정하셨고 마련했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을 하셨을 때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계획을 삼위 하나님께서는 협의하셨고 또한 상의하셨고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경륜적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셨다는 것이, 회의를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빚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이 있습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며 나를 구원하라고 우리가 주장할 만한 근거나 또한 주장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율적인 기뻐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또한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베푸신 충성이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하나님의 충성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우리를 위해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창조의
주권자, 창조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삼위일체의 경륜적 삼위일체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충성 속에서 그분은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충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마땅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충성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려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무엇인가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또 하나님의 충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충성의 전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이에 대하여서 우리가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读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했다는 말은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증명하시고 입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충성하십니까? 난 너희를 위해 충성한다.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의인을 위한 죽으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선한 자를 위한 죽음이 아니셨고 구원받아 마땅한 자를 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를 위해 죽음이었습니까? 그분은 죄인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에 마땅합니다라고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고 요구할 것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런 무능하고 나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우리를 향하여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담겨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나를 향하여 충성하십니다. 어떻게 충성하십니까? 자기의 자식을 주기까지 우리를 향하여 충성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 앞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 닥쳐온 일들과 또 우리가 매일매일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지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아낄 것이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한 그분의 헌신과 충성을 결코 변함없을 것이며 끝까지 우리가 함께하여서 우리 인생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킬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할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며 그분이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위하여 끝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시며 행하실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증명하시고 입증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치지 않을 이유, 지나는 인생, 또한 고난의 인생, 시련이 많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사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거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기적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고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이 높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깊고 사고가 넓어서 여러분의 판단과 또한 여러분의 분별력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 것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충성하신 그분이 우리를 하여금 그분에 대하여,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읽은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다시 앞에 내용을 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지성으로, 여러분의 사고로, 여러분의 판단으로 여러분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가 믿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됐습니까?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즉 신령한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격합니다. 여러분,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충성에는 세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충성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충성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충성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면 충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방향과 어떤 진행의 순서를 가지게 됩니까?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충성을 이해할 때에, 그것을 믿게 될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을 때야, 그때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충성을 받기 원하시지만 그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길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이 교회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의 몸으로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며 훈련하며 또한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모든 것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시며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충성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분의 교회와 또한 여러분의 주어진 직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충성으로 여러분에게 충성하신지를 기억하시고 온 힘을 기울여 그 충성 앞에 여러분 또한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또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온 힘을 기울여서 모든 때를 다해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왜 하셔야 됩니까? 의무감으로 하지 마십시오. 해야 되니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좋아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충성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그분이 희생하셨고 지금도 어떠한 충성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 충성을 생각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또한 형제 자매를 위한 충성이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바른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온 힘을 기울여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충성하십시오. 왜냐하면 서로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개개인의 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각 사람이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인생을 삽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합니까? 그들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형제를 대하며 형제를 섬기는 것입니다. 형제를 섬기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여러분 남은 날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변함없이 세세토록 여러분을 향하여서 온 힘을 기울여 충성하셨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거룩한 교회를 향하여, 또한 함께 지체된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온 힘을 들여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